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이 미래적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예언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말을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면 오래된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오래된 미래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 두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을 미래적 사건의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특별히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지, 이것을 보는 게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 12족속의 그러니까 이 족속들에 대한 이 예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약속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 멀리서 되다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이 약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이삭의 약속, 이 야곱의 약속으로부터 그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2족속에서 주시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각각의 이 약속들이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을 다르지만 또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또는 뿌리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저주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민족, 어떤 족속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야곱에게 축복받는 말을 듣는 거고, 또 어떤 민족은 어떤 족속은 이 야곱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과 저주라는 것이 어디 있는 거냐면 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복과 저주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들은 12족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한 민족으로서의 이 통합되고 연대하고 연합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라고 할지라도 그 저주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지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방인들처럼 저주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아무리 못난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 12족속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고 있는 복과 저주라는 게 뭐냐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고요. 그 상급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저주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상급을 차지하도록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고죠. 권면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살아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상급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로 들리면 그것이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받는 거고 이방인들과 같은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 복과 저주를 통해서 결국 뭘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시냐면 이 족속 하나하나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이 믿음 때문에 결국 우리한테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그 족속이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고 또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민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이 모든 민족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을 생각해요. 그리고 또 더 들어가면 육적인 우리가 루벤 족속이냐 아니면 시몬 족속이냐 또는 우리가 레위 족속이냐 아니면 유다 족속이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족속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은 단순하게 그 각각의 육적인 이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지 않으면 어떤 민족은 복을 받고 어떤 족속은 복을 받고 어떤 족속은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민족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야곱의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각각의 그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또는 한계와 또는 그들에게 주시는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신앙의 시작은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듣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시작인 거죠. 듣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여는 것이죠. 듣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파멸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의 역사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루벤이라는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인 거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심성이 물의 끓음과 같고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심성은 물의 끓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거냐? 그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장자권을 잃어버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장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를 겪지 못한 이 통과하지 않으면 바로 루벤과 같은 우리가 그 장자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5절에 있는 말씀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라는 그들은 칼을 폭력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의 이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의 칼은요, 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칼을 뭘로 쓰냐? 폭력의 도구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를 가지고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보복을 하냐면 자신의 이 누이 디나가 이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니까 그걸 통해서 뭐 하냐 할례를 시키고 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런 폭력의 도구로 칼을 씁니다. 그랬더니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모의가 정당하지 않아요. 왜 정당하지 않느냐면 이 할례라는 것은 가장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이방인들을 할례를 시켜요. 이것도 문제지만 그 할례를 시킨 것을 통해서 뭐 하냐면 그 할례를 전쟁의 도구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모의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게 영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모욕적인 그런 전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잔인함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생명을 죽이고 오히려 그 잔인한 이방인들의 습관처럼 그의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폭력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급이 어떤 거냐? 흩어지는 거예요. 그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게 벌인 거죠. 저주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 똑같아요. 그 저주를 통해서 그들이 너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족속도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유다의 족속이 있어요. 너의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와 찬송이라는 그 의미 히브리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육적인 장자권을 누구한테 이 야곱은 이 유다에게 이 육적인 장자권을 유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키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 유다에 가지고 있는 기백이 당당하고 또
단단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것이 진정한 장자권을 가질 만한 그런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지팡이죠. 그러니까 다스림의 상징의 규가 그 유다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실로라는 것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미지의 어떤 공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로, 규 이게 다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이 육적인 장자권이 유다에게 있으면서 동시에 그를 통해서 영원한 장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를 통해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유다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다의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유다의 육적으로 오신 거고 또 영적으로는 성령께서 나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육적인 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과 이 성경에 말하는 육적인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동일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육적인 걸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민족의 족속들이 단순하게 그들이 받았냐 저주를 받았냐 상급을 받았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상관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될 상급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듭남이라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스보론이 있고요. 14절에 이사갈이 있습니다. 각각의 가지고 있는 그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스볼론은 해변에 거주한다는 거고 이사갈은 이 양의 우리 사이에 끊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 나귀라는 게 존귀함의 상징이에요.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가 그렇게 그 족속이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바로 이 경계가 어떤 경계냐? 바로 가나안의 경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작고 또 아무리 그들이 이 물에 끓은 것 같고 또 그들이 폭력의 도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가나안 땅의 경계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